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말렸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몇 사람과 있습니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시켜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파상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프랑스가 정말 자랑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1850년에 5월 8월 5일 날 출생했습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고 군에 입대한 모파상은요 전쟁이 끝난 뒤에 심한 염전을 앓았습니다. 염전이 뭡니까? 소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지질한 그런 증오하는 마음. 얼마나 전쟁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전쟁이, 여러분 6.25를 겪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증오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바로 염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파상은 전쟁 끝난 뒤에 이 염전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이건 그가 문학지방에 아마 개를 그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염전 전쟁의 후유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의 단편소설 진주 목걸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본 분들도 젊은이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허영에 들뜬 현대인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진주 목걸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로아젤 부인은 초대받은 파티에 가기 위해서 친구에게 프로스트 부인인데 친구로부터 목걸이를 빌렸다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아마 좋은 목걸이를 이제 빌린 것 같은데 그걸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빚을 얻어 이 4만 프랑이나 하는, 여러분 4만 프랑이면 4천만 원의 그런 큰 돈인데 그런 4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게 1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정말 고생했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간의 사실을 그 친구에게 말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게 목걸이가 뭐일까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어쩌지 사실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야.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진작 해줬어야 됐는데 그 말을 못 해줬어. 이 친구는 그 목걸이를 빌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벌었어. 그에게 그 돈을 정말 목걸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던가요. 그런데 그 목걸이는 사실 모조품이었습니다. 기껏해야 500프랑 다시 말하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세월을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가 그 작품에 써 있습니다. 모파상의 삶은 누구나 부러울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지중해 해변에 떠있는 개인 요트가 맺혀 있고요. 노르망디의 저택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정원을 가진 그런 저택에 살았고 또한 프랑스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이제 가졌고요. 평생 쓰고 남을 그럴 돈들이 은행 잔액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요건을 다 갖췄잖아요. 좋은 집 그리고 요트 그리고 이렇게 호화 아파트 그리고 수많은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았던가요. 행복한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43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모비에는 그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화려한 저택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돈들, 그리고 요트, 화려한 그런 이제 정원들을 가졌건만은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일부에 마치고 바로 어떤 변호사님, 장로님의 이제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변호사는 돈도 많았죠. 국회의원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파상이 그 많은 돈을 가졌건만은 결국 내가 아무것도 가지 못했다, 그렇게 독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잡지 못하면 가졌건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본들, 아무리 권력을 가져본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이제 많은 것을 가져본들 모두가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다 끝난 것이고,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나는 시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시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방금도 그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돈이 없어서 수술 못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모든 걸 못 해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건강 중요하죠. 또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필요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아도 못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지 모르고만 건강하게 살면서 또 죄종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교인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멋지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33년이라는 짤막한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네요. 짧습니다. 여러분, 짧지만은 얼마나 굵게 세계를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3년 인생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공자는 73세까지 살았습니다. 석가는요 7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어쩌면 반절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33년의 인생마저도 인간으로서는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요 로마의 이제 세형수들에게 주는 그런 형틀인데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도도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 갔지만은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틀은 가장 무섭고 수치스러운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 주로 많이 사용했던 십자가 형틀은요 바로 십자가의 이런 형틀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매달아 죽였는데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에게. 그리고 X자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X자형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려 죽였고요. 그리고 T자형 그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십자가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의 생애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고 피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그의 뒤를 따르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늘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교회당을 찾아올까요? 여러분, 주일날이 돌아오면 황인종, 백인종, 아프리카 깜둥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문을 닫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학자, 그리고 군인,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의사, 그리고 어부동부,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지금도 우리들의 작은 가슴을 찢고 내 마음에 혼을 두틀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찢었기 때문이요, 순질 때 되도록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오늘 또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전 세계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형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공로를 심려서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저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영원히, 그런데 십자가는 영원한 죽을 인생을 다시 살게 했던 인류의 초석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전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 능력 받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다 받길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에 이거 십자가상의 칠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가상 칠언이라. 첫째는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숨질 때 되도록 어머니를 사랑하시던 뜨거운 육정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당신 어머니를 맡기고 이렇게 가셨던 주님의 그 효자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는 누가 그에게 물을 한 방울 주는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목마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목마르시는 주님 옆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군부를 떠서 주님의 몫을 추게하겠다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목마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느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온통한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버림받는구나. 그런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낙원이란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주님을 믿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한 강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자기만이 경건하다고 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자기를 저번에게 부탁하는 자의 것이 바로 구원이요. 아멘. 다 주님께 부탁하길 바랍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 이만하면 믿음이 있다, 입술로만 까부는 자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죄 많은 자기를 저번에 부탁하는 자의 것이 바로 구원이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칼과 권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할 일을 다 이루으신 그 예수님, 지금 이렇게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다시 우리에게 재림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맡기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끝내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모든 문제를 맡기길 바랍니다. 제가 다 결정해놓고 맡기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작은 것도 큰 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걸 하나 소개합니다. 꽃은 피어날 때 향기를 토하고 물은 연못에 연못될 때 소리가 없다. 언제 피었는지 정원의 빈 꽃은 향기를 날려 자기를 날린다. 마음을 잘 다스려 평화로운 사람은 한 송이 꽃이 피듯 침묵하고 있어도 저절로 향기가 난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만나고 참 많은 사람과 헤어진다. 그러나 꽃처럼 그렇게 마음 깊이
향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인간의 정의란 무엇일까? 주고받음을 떠나서 석임의 오랜이나 짧음과 상관없이 사람으로 만나 함께 호받아 정이 들면 더불어 고락도 나누고 기다리고 반기고 보내는 것인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렇게 소담하게 살다가 미련 없이 남더라도 때가 되면 보내는 것이 정이던가? 대나무가 속을 피우는 까닭은 잘하는 일 말고도 중요한 게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 몸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나무는 속을 텅텅 피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속을 피웠기 때문에 어떤 강풍에도 흔들릴지언정 쉬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속이 다른 걸로 꽉 차 있더라면 강풍이 불어올 때 끊어지지만은 대나무는 속이 텅텅 피어서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라도 이렇게 점점점 자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나무가 속을 피우는 까닭은 바로 제 몸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속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적은 거 큰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리기가 어렵죠. 내리면 쉬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고통하고 얼마나 사람이 괴로워하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까닭, 물론 잘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이 텅텅 비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대나무의 교훈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이 내 몸에 차 있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또 정욕을 내려놓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아멘도 않고. 네 믿음대로 드는 거야.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드는 거야. 믿음대로. 나는 입술로만 뭐 천사 같은 말하는 사람 믿지 않아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해도 믿음이 없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바란다면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바란다면, 여러분, 그래 자식 있는 사람은 독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 있는 사람은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개해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더러운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가 회개해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너 하는 짓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를 갈았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회개하면 간단할 텐데 이를 갈면서 여러분, 그리고 막 귀를 꽉 막아요. 나 못 듣겠다. 여러분, 끝내 여러분 스테반을 돌려 쳐주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짓거리 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해나 사탄애가 내가 먹히지 않도록.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은 새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죽으면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에 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외친 이 한마디의 기도 소리는요, 지금도 하늘에 우리처럼 성도들의 가슴을 흔들고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타오르는 횃불은 앞뒤로 흔들려야 더 환하게 타오르고, 산 밑에 배가 반은 꺾이면 꺾을수록,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바람에 날리면 날릴수록 향기가 더하듯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숨질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을 때 잘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숨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언제나 저도 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자는 중에라도 행여나 사탄 마귀는 만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사고리 나면 이상한 꿈 끼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라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마귀 만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 절대로 잠잘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잠잘 때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고요. 잠 깰 때도 예수로 잠을 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마귀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잘 때라도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잠 깰 때라도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여러분 징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남기고 죽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것,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58절에 보면 58절 봅시다. 누가 그걸 봤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그걸 다 봤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욕할 때 욕하는 것도 듣고, 이를 빡빡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은, 사울은 옆에서 잘 그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뜨거운 기도를 사울이 옆에서 잘 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울이라도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사울이 평생토록 그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한 페이지 역사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숨질 때 했던 그 고백,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아마 사울은 평생 동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라도 결코 정말 그들을 저주하야 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사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다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스데반이 숨질 때 되도록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모두 다 스데반 집사의 후속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라고 저처럼 스데반 집사는 따라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 시의 신앙을 위해 죽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이렇게 주님의 신앙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여기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인간의 그 어떤 하나까지라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들 다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떠서 스데반자 하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놀라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담력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요, 여기 곁에서 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먼 훗날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때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청년이었는데 끝내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보면서 아마 마지막은 이렇게 그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보았던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른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예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의 멸류관들 여러분 다 받아쓰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정결을 지켰다. 나는 신앙의 갈 길을 반드시 지켰노라. 여러분 그런 긍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계속 있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켜야죠. 가난해도 그리고 실패해도 죽임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다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믿음이 없다면 이건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따라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숨질 때의 향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지요. 사랑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봅시다.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여기 바로 정말 스데반 집사 보세요. 죽을 때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걸 사울이 보았고 끝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서 스데반의 사랑을 배웠고 끝내 이렇게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숨질 때 되도록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손양원 저분입니다. 아마 저분이 여수공항 이제 절조망길을 쫙 따라 들어가면 여수의 영원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나 1950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1938년에 우리 종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1939년 7월 14일 날 여수예양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평생을 저기에서 나환자들 치료하고 나환자와 더불어 살아갔고 끝내 나환자와 더불어 끝내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통해 저분을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 누가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동인과 동신 여수 반란 사건 때 6남매 중에서 6남매였던가 봐요. 자녀가 우리 집도 6남매인데 가장 똑똑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공산당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쏴 죽인 그 사람을 여러분 인간이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형 속에서 순교의 자식을 주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6남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아들들을 정말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아들들을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가짜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런 사람 싫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겉과 속이 다르고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어머니 끌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옛날에 많았어요. 나는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 집사는요, 따라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뭘 잃지 않았어요? 소망. 복수해 볼까요? 첫째는 뭐를 갖다고요? 믿음을, 두 번째는 사랑을, 세 번째는 소망을 잊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여러분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 중에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건 소망의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성의 교육자, 위대한 선교자 김원란 박사는요, 여러분 저분은 1899년 태어나 127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화 여자 전문대학의 제7대의 교장이었습니다. 저분이 물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거들랑 슬퍼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죽거들랑 장성욱 대신에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다오. 세 번째는 나는 최선을 다해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런 멋진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야, 내가 죽거들랑 슬퍼하지 마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들랑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 불러다오.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인생을 잘못되게 산 사람은 이런 유언할 자격이 없어요. 인생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이런 유언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께 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타이타닉 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107년 전에 여러분 19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 타이타닉호, 아마 여러분 저 영화를 다 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2223명을 태우고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 선체가 구멍이 나면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조난의 위기를 알리고 가판 위로 다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밤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구원선이 왔지만 700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1500명이 죽어야 됩니다. 불문율로 어린아이와 여자만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살리고 여자들만, 그리고 여자들이 먼저 살렸습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부간 자매간에도 서로 이별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이제 죽은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전원일치의 가결로 신혼여행의 신혼부부는 그때 살린 일화가 있다고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남은 1500명은 물이 차츰 잠기는 선상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몇 장일까요? 338장. 우리가 예배 후에 풀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바로 그 찬송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물에 빠져들 때까지 이 찬송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자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찬송,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를 힘차게 걸으면서 모두 소망 가운데 물속에 다 1500명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진 형제들의 아름다운 소망의 찬양이 파도 소리와 함께 아마 조용히 철렁이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스데반 지사처럼 여러분 숨질 때 되도록 좋은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사랑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